중간에 막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경계를 하게 되면서 이들을 압박하게 되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강제 노역 정책이에요.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이렇게 만들어라, 건축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그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결과가 어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돼요. 더 많은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남아 살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겠다. 좀 무섭죠? 아예 히브리 민족의 씨를 초창기부터 말려버리자 해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살려두라 이렇게 그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이 산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대표 산파들이 있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히브리 민족의 여성들은 너무 순산, 그러니까 출산을 잘해서 이미 아이를 다 낳고 이미 품에 안고 있어서 우리가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산파들. 이들의 대표가 시브라와 부하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네. 보이세요? 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세요?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왜 저기가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그림이 다 나오고요. 예, 전체 화면으로 옆에, 나오나요? 예, 해설 그 글도 다 나옵니다. 옆에 시대적 배경도 나오나요? 저기 뭐야. 다음 화면도 나오나요? 다음 화면 안 나오고요. 말씀 예, 출애굽기 예, 예, 말씀 나오고요. 그림 아이들을 예. 지키는 산파.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요셉이, 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한 지 400년 되는 해에 400년에서 450년 되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를 만도 해요.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되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게 아마 2장이 아닐 건데 1장 23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아니 맞네요. 2장 맞네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이제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적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실 거야.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신앙 같아 보이죠.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이루실 거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아무런 간구도 없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원칙을 정하셨냐면 어,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의 재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모세의 탄생이에요. 예,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남아 살해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을 학살하고 죽였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갈대 상자, 여기 보이시죠?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역청을 바르죠. 갈대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한다라고 그때 노아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흘려 보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나일 강가에 있었던 이 애국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아들로 삼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를 위해서 유모를 구하죠. 그러니까 젖을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미리암, 여기 있는 미리암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그를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애국 공주의 도움 아래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유모라는 게 젖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안에서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지만 그들이 번성하였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어떤 방해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됐다. 그만 살아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살기가 싫어요. 죽고 싶어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안 된다. 너는 아직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뜻이 있어요.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들을 봤죠. 그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름, 뭐 이삭, 아브라함, 뭐 야곱,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뭐 야곱은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에서는 붉은 자, 아브라함은 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삭은 웃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 이 모세에도 뜻이 있는데 건져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져 올린다라는 말은 갈대 상자에서 이게 건져 올림을 받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와 박해로부터 건져 올리게 될 앞으로의 모세의 소명에 대한 의미도 이 모세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재밌는 이 부분을 하나 보면은 이 갈대로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랐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갈대 상자가. 이 갈대 상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그게 노아의 방주를 뜻할 때 이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으로 바른 동일한 물질이 이 테바예요. 그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을 이 테바에 태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일하게 테바에 태워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것 같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구원을 받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왕자가 되죠. 왕자가 됩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0년이라는 삶 중에서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딱 3분의 1씩 나눠지죠. 그 첫 번째 40년은 뭐예요? 애굽의 모세예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애굽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게 돼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그 고급 고등교육, 훈련들을 받았겠어요. 제왕학, 정치학, 그 다음에 용병학, 철학, 뭐 온갖 지식, 수학, 철학, 뭐 애굽에 있는 가장 훌륭한 고등교육들을 이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원래는 뭐예요? 애굽의 지도자로서 수양을 쌓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각 사람의 쓰임에 맞게 만드세요. 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못을 받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요? 망치를 만들죠. 그 다음에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못을 뽑기 위해서는 벤치를 만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도구들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각자 맞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으신다.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어, 자궁,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만드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뭘 하세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쓰임에 맞는 훈련과 연단 과정을 갖고 계시다. 이게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요. 칼은 어때요? 칼의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칼 그를 갈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날이 무뎌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돌에다가 계속 갈아줘야지 날카롭게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신다. 훈련시켜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40년간의 이제 모세의 훈련이 다 지났는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냐면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감독관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어, 고통과 어, 압, 압제에서 정말 신음하는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은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는 감독관, 애굽 감독관을 때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동족끼리 이렇게 다투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의식,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을 죽여서 묻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너희가 왜 싸우느냐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너 보고 언제 우리 보고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어제 그 감독관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왕자여도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살인의 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인생의 실패, 이방인과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정말 웬만한 여자들 눈에도 안 챘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왕자고 뭐 뛰어나고 잘생기고 뭐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 정말 시골 어디 완전 깡시골 미디안에 가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양을 돌보면서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조와 정말 낙심이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 앞으로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광야의 지도자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앞으로의 광야에서의 40년, 더 넓고 더 방대한
이 모든 광야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광야의 습성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지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의 훈련의 시간이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모든 학문이 뛰어났고, 뭐 무술도 할 수 있었고, 정말 몸도 건강했고, 좋은 거 다 먹었죠. 훈련 다 받았죠. 몸도 건강하죠. 뭐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교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때를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너의 계획과 너의 때를 주장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겸손의 시간이 바로 이 미디안의 40년 광야 시간이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과 낮아짐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망한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고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간들, 나 홀로인 것 같은 외로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과연 내가 망한 시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이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는 인물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디서 지냈어요? 암흑 속에서 지냈어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또 재반 총무로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해 준 그 술관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또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됐고 그러니까 좌절과 낭망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요셉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이 모세나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결코 이 인생의 실패로 보이는 시간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소명 사건, 떨기나무에 불타는 존재로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탄생,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소명, 건져 올린다. 이게 이제 여기에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제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는 땅이죠. 가나안, 헷, 아모리, 그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거기를 차지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세의 소명이다. 인도하는 것까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모세의 소명이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구약의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기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구원 받았어 하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요,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래서 구원은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모델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영적인 의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 이 중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리고 어, 5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이제 40년 동안 모세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모습을 질문들에서 볼 수가 있죠.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아무 가진 게 없다. 뭘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가냐.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뭐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냐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이제 뭐예요? 나는 누구다? 여기 이제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바이 요메르 엘로힘 엘 모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이게 뭐냐면요. 바이 요메르. 이거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했다. 자, 엘로힘. 이거 하나님이에요. 엘은 누구누구에게. 모셰. 요거는 모세라는 말이죠. 어, 엘로힘. 내가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모세에게 모셰. 그래서 에흐예. 나는 아쉐르 누구이다? 에흐예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흐예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흐예에서 여호와라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자를 너무 작죠, 이게. 이게 너무 작은데 에흐예라는 요 히브리어 문자랑 여호와라는 이 문자가 굉장히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러면서 다시 이 모세를 보내게 되죠. 여러 가지 계속 뻗대요, 모세가.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제발 좀 가라. 내 말 듣고 가라 좀.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게 되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두 번째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이 능력을 주세요.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건데 연약한 모세를 들어 쓰신다는 네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아니다. 나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내 능력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기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데요. 지팡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의 상징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노인의 상징이에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뭘 먹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어,
뱀으로 변하게 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이 뱀들을 잡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이 손이 다시 멀쩡하게 되는 이 기적. 이 모세의 손도 뭐예요? 늙은 손이에요. 노인의 손이에요. 이전에처럼 악력이 강하고 센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젠 다 늙어서 힘이 없는 노인의 손인데 그 손을 통해서 나병이 생기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연약한 손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세가 보이시죠?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 그래서 여기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아마 귓등으로 듣는 것 같죠, 지금? 하나도 귓구멍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네 일이나 해라. 와가지고 웬 잔소리냐. 썩 물러났거라 하고서는 이제 쫓아내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풀어주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애굽 노예들 다 내 거고 다 내가 부릴 거다. 가서 니네 일이나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온몸에 이제 이가 득실득실거리면서 사람들이 가려움과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지면에 득실득실하면서 창궐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 모든 가축들이 이 돌림병으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여섯 번째는 뭐예요? 독종, 압종. 이제 사람들의 몸에 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막 독종이 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 이게 불비가 아니라요, 우박인데 성경을 보면은 우박이 내리면서 불비가 같이 내려요. 불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메뚜기 떼가 온 지면에 다니면서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 태양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심판으로 내려왔고, 열 번째는 장자 죽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들을 향한 심판인 동시에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그 우상이 있는데 이 강의 우상을 심판하고요. 요거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그 애굽의 우상이 있는데요. 그 우상에 대한 심판. 이 돌림병은 뭐예요? 그 소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신성한 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애굽의 그 습성이에요. 소를 신성시 여기는. 그래서 이 하토르라는 애굽의 그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어둠은 뭐예요? 흑암은 뭐예요? 태양신. 이스라엘의 태양신인 라라는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번째 장자 죽음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장자 죽음 심판은 이제 모든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저기에게 다 나오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겨진 피를 우슬초라는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묻혀가지고 붓에다가 칠하듯이 거기다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어, 이게 임방이에요. 임방. 여기가 임방이에요. 임방에 바르고 집 좌우 문설주. 여기가 문설주예요. 여기가 문설주예요. 여기다가 양쪽에다 바르고 임방에다 바르고 이렇게 3면에다가 바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 그 집을 피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와요. 이 천사가 다니면서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가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모든 처음 난 것. 그래서 다 치시는 이 사건을 10번째 장자 죽음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6월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에요. 담을 넘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위로 지나가는. 네. 이거를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심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애굽과 이스라엘.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 여기만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이 어린 양이 안에 있는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미 이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당했구나. 이 집은 더 이상 장자가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은 그 안에서 집 안에서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삶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야 돼요. 불에 구운 양고기. 그다음에 떡을 먹는데 유교병 안 돼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곧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얼른 먹어라. 이게 이제 6월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 대상은 누구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속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속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 음식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누룩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돼요. 복장은 어때요? 복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도성이다. 내가 이 땅의 시민권자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객과 나그네로서 잠시 살아간다 하는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망했어요. 완전히 애굽이 망했어요, 지금. 뭐 가축들 다 죽었죠. 식량 다 깎였죠. 뭐 우박 내려서 집이 다 망가졌죠. 뭐 피가 됐죠, 강물이. 뭐 완전 사람들 다 질병 걸려서 죽어나가죠. 완전 망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사면 초가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불평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이제 애굽의 병거가 이제 그림이 있죠, 여기에. 이 병거는 당시에 최신의 무기였어요. 이 병거로 인해서 애굽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무기가 이 병거였는데 병거들이 쫓아오잖아요. 마병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크신 삶의 은혜들과 기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이 지금 두려움과 고난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다. 과연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의지하는지,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하는 시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 이제 겨우 시내산 갔어요. 시내산 가서 이제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뭐 용광로와 같이 밝은 불이 나고 번개가 빛나고 빽빽한 안개와 구름이 산을 뒤덮는 이런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죽을까 봐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쳐요, 경계를. 그래서 여기 경계 앞으로는 나아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 이 길을 통해서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10가지 계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계명들, 그것들을 또 이 삶에 적용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십계명은 지금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일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그 십계명을 바닥에 내 던진 사람이죠.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황당하지 않으셨을까? 기껏 만들어서 줬더니 돌판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 이런 모세가 온유하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릅니다. 음, 우리는 성품적으로 타고난 어떤 침착함, 따뜻함, 이런 거를 온유함이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된 신앙적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모세의 성품이 어땠나요? 혈기 많고 성질 급한 40세의 모세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자기 혈기로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막 잠시만요. 예.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네가 뭐 돌에 맞아 죽겠느냐? 정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도전 앞에 이 모세가 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과 변론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온유함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는 신앙적인 성품과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지. 성품적으로 허허허허 거리고 성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이다. 비록 이거를 깨뜨리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황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구해놨더니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대신 화내주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옆에서 그걸 깨뜨리면서 대신 화를 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좀 옆에서 풀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온유함, 얼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평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즘에 그 신명기 말씀 보시죠?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너는 그만하니 됐다. 들어가지 말아라. 얼마나 서운해요. 너는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평생 40년 동안 성실하게 순종하며 고생했더니 들어가지는 말라 하고 여기서 죽으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모세는 수용하고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온전 온유함의 가장 대명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게.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 모습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우리 박종선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제 헤어지고 저희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구역장 권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